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한 개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는 가르쳐 주고 있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죠. 그러니까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끼쳤죠.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3년 정도를 있으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걸 가끔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면, 제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럴 때는 여보 기도 저 멀리서 달려와요. 안 그럴 때 여보 기도 듣지를 않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들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매일 3년 정도를 가르쳤으니 말씀이 얼마나 막 힘이 있었겠어요. 그 말씀이 역사에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패배시키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에베소에 있는 수없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돌아왔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9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다른, 정말 그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쭉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요약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딴 데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 통일이 나오죠. 교회의 하나됨이 나오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를 다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과 그런 사랑의 은혜,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깊은 교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 전부터 준비되었다가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피로 씻어 주셨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된 거 믿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질까 싶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증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쳐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걸로 보증을 받은 거야. 부동산 계약하러 갔는데 아무리 다 써놔도 도장 안 찍으면 뭐 이거 네가 썼는지 내가 썼는지 어떻게 하러 하면 보증이 안 되죠. 근데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증이 되잖아요. 그 성령은 인쳤다는 게 도장 찍었다 이 소리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 된지도 모르니까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이후부터는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줘요. 새 사람 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는 막 가르쳐주는 중에 첫째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다. 제가 여기 앞에서 높은 데 있다고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직임이 하나예요. 여러분이 화장실 청소하나, 엘리베이터 문 열어주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송하는 사람이나 말씀 보는 사람이나 공사하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하나라는 걸 기억해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며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될 것이며 또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새 사람이 해야 될 일. 여러분 새 사람이죠? 첫째, 새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혜롭게 사세요. 최고의 지혜는 뭐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 인생 누구에게나 한 번이라고 하는 딱 시간 주어졌다. 이 한 번에 주어진 시간을 내가 대사라는 거죠. 속량해라는 겁니다.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세월을 아끼라고 했느냐? 아끼라는 단어는 대사라, 속량해라, 다시 사오르너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일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는 인생 그걸 내 시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허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거 뭐지? 알죠? 이거 갖고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앞으로 평생 서리쿠션에 대회 나가서 하겠죠? 그리고 이거 치는 사람, 아침부터 나가 밤까지 이거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보냈냐가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시간을 보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방글라데시를 끝내가 방콕을 더 지나가 완전 침대와 딱 붙어, 그죠? 완전 침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럼 자기 세계는 어디 있느냐? 메가 부스에 있죠. 침대에서 다 누가 침대 우리 그 젊은이들을 그냥 뭐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기는 침대에 누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온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가상현실이거든. 그건 가상이거든. 가상적인 삶을 살아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 경제가 되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젊은이들 막 그래 산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열심히 뛰가지고 일하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옛날에는 극하고 앉았으면 아버지가 와가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가서 일하라 했겠죠. 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도 전에 자기가 나가고 먹고 살죠.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거는 별로 걱정이 없는 시대라.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 할 것이냐? 이 시간을 내가 어디에 보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시간을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면 그건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지만은 두 번째는 어리석게 살지 마라. 어리석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든 세상적인 생각이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자꾸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무한장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훅 갑니다. 금방 갑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까지 가서 그렇지, 100세까지 가는 대신에 여러분은 40세 넘어가야 겨우 뭐 하잖아요. 옛날 60이 환갑이고 인생 고려장 칠 때는 20 넘어가면 벌써 다 했어요. 25살에 세계적인 일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25살 넘어가도 뭐 대학 겨우 졸업하는 거래요. 그래서 왜?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40쯤 넘어가야 이제 한번 슬슬 해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40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애라고 생각하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애가 재밌게 논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40 이후부터도 빈둥빈둥 논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아껴야 되니 시간을. 인생 금방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나 평생 사는 거 아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20대잖아. 20대 뭘 아껴야 돼? 시간을 아껴야 돼요. 40 금방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아끼자. 이 생각을 하는 게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첫째. 여러분 벌써 지혜로워졌습니까? 지혜로워졌어요? 뭘 아끼자?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공부하러 가는 책상까지 가는데 지금 걸어가면 20분, 뛰어가면 5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가다가 쉬다가 시간을 조준 묻고 있는 거야. 뭔가가 막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 돈 버는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간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시간을 내가 중시해야겠다 싶으면 여러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거 뭐냐? 내가 목적을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생각을 갖고 살자. 항상 생각하자. 그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고 뭔가 일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생각을 갖고 하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집안 청소를 안 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느니 뭐 하자? 청소하자. 청소하고 나니 꾸미고 나니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나니 더 아름답게 하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집 내놓을 때 더 많이 팔린다니까.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청소를 깨끗하게 한 집하고 더러운 집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라. 내가 흥하게 이래 있느니 내 건강을 위해서 생각을 하지.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러면 결국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적인 목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아끼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아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정말 우리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지혜 없는 자는 시간을 아끼라 그랬죠. 그게 지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뭐냐면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뜻은 돈을 갖고 포도주를 사가지고 술 취하고 댕기지 말라는 거예요.
흑온 날 술사무로 댕기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말아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걸 채우지 마라. 세상 육체적인 걸 채우지 마라. 흑원한 술로 지 몸을 채우지 마라. 여기는 결국은 술 취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포도주로 가득 되었다 이런 뜻인데 포도주로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포도주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향락에 돈 쓰지 마라.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세 사람은 뭐로 채우자? 성령으로 채우자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자. 그게 세 사람의 삶이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결론적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거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하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와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뭐 해라? 화답해라. 그러면 뭐가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라. 시라는 것은 옛날에 말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을 막 낭송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동문이죠. 이걸 서로가 막 주님의 시편을 막 낭독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영적 노래들이 있어요. 이거는 요즘 속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성가겠죠. 하여간 이런 것들로 이게 예배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와서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처져 있던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 속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늘 주님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까? 이게 개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죠. 예배는 이 모든 걸 종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입술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했습니까?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늘 이 예배가 나가서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거는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하지만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막 나올 거예요. 그 찬양으로 늘 흥얼거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두 가지가 올라올 때 어디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내 속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이것도 우리 감성을 충만하긴 해.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런데 그거보다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느 노래 따라가고 싶어요. 그거 따라가면 뭐로 충만해진다? 성령으로 충만해. 발길을 돌리면 노래방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주 예수의 오실 날 가까우니 한번 막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면 뭐 하고 싶어? 막 주여 하고 싶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내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한다? 권능을 받고 또 그래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뭘 일으키느냐? 첫째,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믿으셔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질병, 우리의 온갖 몸의 모든 걸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 속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물러가요, 그냥. 세 번째로 마귀가 박살나요. 마귀는 뭐냐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막 귀찮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불신을 주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인간적인 걸로 충만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귀신과 마귀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귀신은요,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 안 되지만 기분 나쁘게 해요. 우리를 안 좋게. 귀신 들렸으면 무조건 이거는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워, 만사가 귀찮아요. 이런 건 다 뭐 들렸다? 우울증은 뭐의 일종이다? 그런 거지. 그걸 따고 우울증은 또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을 막 귀신 들렸다고 기도원가가 좁혀면은 언론에 나는 거지. 잘 구분을 해야 되지만은 귀신이 그런 종류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이 많이 낫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몸이 왜 아프겠어요? 막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확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뭐냐 하면, 악령이라고도 말하는데, 마귀는 뭐냐 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충만하면은요, 막 세상적으로 출시하고 싶어요. 세상으로 충만하고 싶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는 굉장히 나쁜 놈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너무 좋은 놈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욕망을 채우라고 부추기는 게 마귀입니다. 그 여러분 솔직히 마귀하고 많이 살잖아요. 교회 와서 마귀 충만하죠. 왜? 교회에서 여러분 성공하라, 잘되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뭐가 충만한 거야 이게? 마귀들과 충만하게, 마귀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이게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마귀가 성령 같잖아. 그 마귀가 들면은, 마귀적인 생각이 오면은 막 고만 세상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걸로 충만해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해가 내가 돈벌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주님의 일이 돈으로 합니까? 돈 벌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 마귀가 시키는 일이야. 이 본문은 또 딱 때가 가갖고 임상동 목사 이단이다 하지 말고, 뭐 부자는 전부 마귀인가 이 하지 말고, 뭐 그 칼빈이 어떤 뭐 자본주의 정신, 여러분만 이해하면 됐어. 하여간 성령이 충만한다고 돈 안 벌겠어요? 성령이 충만한다고 돈 없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돈을 가질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이 다 공급을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업 사장이라도 이 기업 내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적인 걸로, 물질적인 걸로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채우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마귀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해지고 복음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복음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되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나타나게 할 때 그걸 증거하게 하는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복음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왜 복음이냐 하면은 죄를 씻어주니까 복음이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주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려줄 때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육체를 레프레시합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복음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나타나면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예.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완전히 그냥 떠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폐퇴시킵니다. 마귀가 폐퇴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싹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세상적으로 나고 싶은 게 싹 없어진다 이 말이죠. 성령과 마귀가 갈랑갈랑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출세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기는 지가 마음으로 어디에
지가 마음으로 어디에 점수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 뭔 갈등은 응? 뻔한 거를 갖다가 막 갈등한다고.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마귀는 자동 박살나요. 자동 박살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싶고 주님 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가 충만하지 못하다? 그럼 반반이다 생각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더 기도해야 될 일이지 상담할 일이 아닌 거예요. 뭘 상담을 해?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죄를 씻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패퇴시키고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심고 평안을 심고 기쁨을 심고 새 생명을 심고 새 사람을 되게 만드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오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임해 오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려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복음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자체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하고 있었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딱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지금 병들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해.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뭐로 충만하고 있어야 되겠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어야 힘이 필요한 사람, 능력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바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의 군사들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권능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도할 권능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잘못된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딱 캐치한 대로 알레고리적 해석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알레고리적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왜 알레고리를 전합니까? 그리고 루터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알레고리 하는 사람 치고 공부한 사람은 없다. 그래놨어요. 스타디가 머치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들 보면 전부 국졸 내지는 중태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그들은 다 무슨 해석을 한다? 알레고리적 해석하는 거예요. 뭐가 뭐고 뭐가 뭐고 뭐가 뭐고. 위험한 거는 신대원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큰 교회 목사하고 있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봐도 큰일 났습니다. 알레고리적입니다. 복음적이 아닙니다. 왜 알레고리인지 압니까? 그럴듯한 설교입니다. 잘 듣는 설교입니다. 성도들을 어렵게 할 만한 은혜롭게 하고 막 말 잘잘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그건 뭡니까? 한 가지 예만 내가 드려볼게요. 한 가지 예만 내가 드려볼게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작다는 얘기고, 뭐를 보고자 하는 열망은 있어.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를 보고 싶은데 내 신앙이 작아, 내 믿음이 작고, 그 다음 사람이 많다는 건 뭐야? 방해꾼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뽕나무가 뭐냐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은혜는 됩니까? 그것도 취해야 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적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부류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난다 긴다 하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루터의 글을 읽고 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지적해야 된다, 그런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알레고리적 해석하고 싶어가 뭐 눈이 번쩍번쩍 하잖아. 그런 거 발견하려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발견하려고. 성경에 물론 알레고리적인 게 깔려 있어요. 비밀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뭐냐,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은 뭐냐,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말씀 전체에서 나와야 되지. 만약에 거기서 뭐 우물은 뭐고 샘물은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은 누구고 계산고 오늘날 남편 5명이 있는 그런 부인처럼 하면서 막 설교하잖아. 여러분이 뭐 남편이 뭡니까? 그래서 물질, 뭐 쾌락, 명예, 뭐 남편 몇 개야? 이렇게 사고. 이런 설교, 이게 다 뭐다? 알레고리.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오늘도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졌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구약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여러분이 자꾸 구약을 지키려고 그래? 구약 못 지켜갖고 죽음 당했는데.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구약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한꺼번에 다 해결했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구약적인 삶을 살라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라고, 그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러면 나의 의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도 행동하면서 여러분의 계명을 지켰다 못 지켰다 죄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라 그럽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에서만 의가 나타났다. 그 외에는 의가 없어요. 빨리 인정해라 이 말이야. 그게 죄인임을 아는 은혜입니다. 거기서 해방을 누려야 돼요. 아이 못 믿겠다 그럴 수 있나, 내 힘으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의로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 너의 모든 죄를 나한테 가져오느라. 너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너는 평생 죄를 짓는 죄인들이야.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했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모든 걸 못 박으십시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이 성령과 함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궁극적인 부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생 천국입니다. 이 죽을 몸이 그날 우리는 영생의 몸으로 살아날 겁니다. 그 희망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책임을 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 마냥 살아가 갖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 삶이 능력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질병 걸린 사람을 기도할 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고 마귀가 패퇴하고.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막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는 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야. 굳이 복음 들고 안 나가도 돼. 그런 충만한 상태로 내가 사람을 만나면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 복음의 능력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안 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곳도 보내주고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고 돈 벌 수 있는 자리에도 있게 하고 돈 벌 수 있는 사업도 해주는 게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내가 뭐 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 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된다. 예, 주님만 붙들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집이 필요한 줄 알아. 그럼 주님이 집을 주는 거야. 빚내가 집 얻는 거 그것도 다 능력이에요. 신용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하면 집 살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집이든 누구 집이든 집을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 차가 필요해야 되면은 차 살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차를 어디든 주시는 거야. 뭐 누구를 어디든 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 기독교인들은 다 부자처럼 보이죠. 사실은 돈은 한 개도 없다. 원래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고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잘 사는 거야. 돈인 사람은 저 사채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가 있지. 그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힘입어가 사는데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나도 풍족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다 부유하게 하게 살더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다. 그게 육신적인 것을 채우지 않고 하늘적인 걸로 채운 사람들의 삶이다.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적인 것을 채웠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가난하게 못 살아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웃을 수 있었어요. 콩 한 조각이 놓고 나눠 먹어도 기뻤어요. 뭐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않았어요. 영적인 걸로 채웠어요. 우리는 60년대도 그래 가난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으로 채웠으니까. 하늘적인 것으로 채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채웠으니까. 70년대부터 점점 달라집니다. 물질로 세상을 채웁니다. 물질로 나를 채웁니다. 세상적인 것은 날로 채우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지금까지도 더 가지려고 달려가니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세례라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구분을 막 했어요. 그래 헷갈리기 시작해가 지금은 전부 다 성령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더 기도하고 더 능력 받고 더 막 나가는데 복음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령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성령 받고 능력으로 가죠.
이게 한국교회 문제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더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확실히 아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뭘 받았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 성령께서 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 그게 출발이라.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안 돼. 나는 뭐 능력도 없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착각이나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의 물 세례, 여러분 여기 와서 세례 받죠? 이 세례는 그냥 인간이 주는 세례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걸 성령 세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부흥회할 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라,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라 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한국교회 말씀이 너무 잘못 갔다. 확실하게 정리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왜? 그 사람은 예수를 정확하게 똑바로 확실하게 믿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확실히 믿었으면 뭘 받았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요 단계가 있죠. 성령 체험을 한다는 건 방언이 터져 나온다든지, 성령의 은사가 나올 때 비로소 뭘 체험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비로소 그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와 있었지만 내가 성령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없었겠죠. 그런데 성령 받아라 하는 바람에 기도원 갔다가 뭘 하다가 주여 하다가 와다다다닥 하다가, 그죠?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체험한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 체험하셨나요? 아직도 못 왔으면 성령 체험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아라는 소리라. 그러나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체험하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체험하자.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 그 성령 체험을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거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다거나, 찬양할 때 막 영적으로 찬양한다거나, 말씀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거나, 이건 전부 다 성령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확인했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뭘 받자? 성령 충만.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다르다. 오늘 우리 말씀의 목표는 뭐 받자? 성령 충만.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고요. 여러분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자꾸 그 더 큰 능력 받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하려고 막 하는 걸 성령 운동이라 그래요. 그 성령 운동은 복음 운동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동떠나서 성령 들고 나가가지고 영적으로 막 하락하는데 지가 하는지 성령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은사 받았으면 지영으로도 충분히 하거든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어. 그러면 성령의 역사 없이도 내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가하라고 준 거지. 그래서 21세기 신사돈이 무슨 성령운동이니 은사운동이니 그건 전부 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거 안 갑니다. 이쪽으로 오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조금 체험했다고 해서 충만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체험을 좀 했다고 해서 방언 좀 하고 뭐 기도 좀 해가 병도 좀 고쳐봤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언 좀 하고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을 경험한 거지. 성령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뭘 들고 나가면 복음 들고 나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은 그런 금방 일어나요. 금방. 확실해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 뭘 받자? 성령 충만 받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로마 박수를 소경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서서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구 지역이 디비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를 육체에 술로 채우지 않겠다. 세상적인 향락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적인 걸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겠다. 나를 영적으로 가득 채우겠다. 영적으로 채우려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찬양하고 막 서로 화답하고 모임을 가지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성령의 능력만 갖고 나가갖고 막 했는데 복음은 안 갖고 가니까 그래서 잘못된 수많은 성령운동 우리가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올바른 성령 충만으로 성령운동, 복음을 전하는 성령운동, 복음을 전가하는 성령운동,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마디만 해도 막 예수 믿을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가 온다? 마귀 충만이 오죠. 마귀 충만 오면 세상 충만, 물질 충만, 세상 정욕 충만. 그러니까 주여 주역하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갑자기 연애하고 빠져가는 건 뭡니까? 마귀가 충만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득 채웠어. 세상적으로 채워가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허탈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마시도 또 목마른 물밖에 안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서소망교회 교회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혹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옵시고 마귀에 빠진 자가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